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 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수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드리고자 원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함께 할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떠나갈 때 서운한 생각과 아울러서 배신감이 들 것입니다. 내가 믿은 만큼이나 감정이 많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추스려서 자기 일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추스리고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안 해도 별 일 일어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오늘 모세처럼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스러운 면들을 자꾸 보게 됩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꾸 함부로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며 돌이키며 자기에게 붙어있는 모든 장신구를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신구가 자기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도구도 될 수 있지만 마음이 변하면 그것으로 순식간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범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기 위해서 장신구를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함께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입니다.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기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대면이죠, 대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막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더없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 같은 장소와 시간이 있으십니까? 지금 뉘앙스가 사람들끼리 비대면이라고 말하지만 감염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정부가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는 것이요, 신앙이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에서 모이기도 해야 되지만 회막이라고 하는 각자의 회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야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은 언제입니까? 어느 장소입니까? 새벽 기도회가 하루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요, 또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 뵙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서 모세와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 회막에 이렇게 감싸고 있을 때 백성들은 각기 자기 장막 문에 서서 자기 장수가 있다는 거예요. 회막에 다 같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자리에서 각기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반드시 오늘날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기 자기 장막 문에 서서 그 장막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들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장소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장소보다 자기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회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대면 예배지 비대면 예배는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없다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이 편집을 딱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용한다면 성전에 모두 모여서 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 자기들 말로는 대면 예배해야 된다. 그런 어떤 그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든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여러분 하루를 생각하면서 어느 장소에서든 이 성전을 생각을 하면서 각기 그 자기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구름 기둥을 통해서 만나셨고 백성은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알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게 될 때 행동하는 거나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 교회 그리고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전혀 그런 단어를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태도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그 사람의 풍기는 그런 어떤 모습이 교회 다니죠?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뭔가 그 사람에게서 깊은 그런 어떤 이 신앙의 태도가 보이는 거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서 뭔가 이 사람은 진중하고 진실하고 또 성실하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과 친밀하게 생활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맞지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내가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1절입니다.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친밀하게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대화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성이고 하나님의 친밀성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그렇게 친밀한 그런 관계를 회복하셔서 여러분에게 영성이 깊어지고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그런 탁월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진정으로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1절입니다. 11절 뒷부분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40년 뒤에 모세의 지도력을 계승받을 여호수아가
회막에 남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요. 40년 뒤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영적 지도자가 될 사람이 영적인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을 키우는 것도 있었겠지만, 스스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영성을 준비시키는 거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그거 맡겨주면 그건 못할 게 뭐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절절절절 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가 올 때 담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담대함으로 인해서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위기가 다가왔을 때 뭐 절절매고 우왕좌왕하고 이리저리 지금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하나 놓치는 것 없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뒤에 서서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하는 일을 보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하고요, 모든 것이 눈에 다 보여서 저 사람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직접 들어가서 선수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정치할 때는 뒤에 서서 막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돼, 당신 이래야 돼 바르게 잡아주고 하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요 뭐 이것저것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할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일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에서도 준비를 시켜야, 사람을 키워야 되고 그렇게 일할 사람을 키워야 되고, 느닷없이 평소에 말을 잘하고 지적을 잘하니까 저 사람이 일을 잘하겠다 싶어서 시켰더니요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감독과 코치와 선수는 이 역할이 다르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코치를 하고 감독해야 될 사람이 선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지적을 해줘 선수에게 이래저래 뒤에서 코치를 해줘야 되는 일이지, 코치가 답답하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뛰면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미리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미리 준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래도 여러 가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도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 어떤 일을 맡길지 누가 압니까? 내가 장관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미리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멀쩡한 것 같은 사람도 뭔가 이렇게 이 후보자가 되면 이곳에서 저곳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뻥뻥뻥뻥 터뜨리고 말이에요. 또 터뜨리는 것도 모자라서 그게 또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왜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드러나지 않을 때는 이런저런 이야기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드러나고 나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미리 여러분 자녀들에게 준비시키시고 여러분들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세상 것으로 이렇게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화를 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13절입니다.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선택했다면 함께 갈 자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실 베푸실 은총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인사하고 축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와 베푸실 은혜와 긍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6절입니다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모세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 가장 큰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그리고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에서 구별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나는 너를 구별하였다. 그건 뭔 말입니까? 나는 너를 선택한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이게 바로 은총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구별되어집니다. 무엇으로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모든 세상 사람과 구별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요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죠? 잘 살아야 되고, 때로는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따져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불편하고 부담이 된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더 나아가지 못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부담을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구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때로는 내가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또 한 가지 17절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가 너를 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대요. 내가 얼마나 고민하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말씀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서 1시간 반, 2시간 미리 앉아 있는다는 게요,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라도 내가 기도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렇게라도 2시간 앉아 있어야 되나요? 1시간 반 정도 일찍 나와서 이렇게 미리 나와서 앉아 있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렇게 물어보면서도 앉아 있어요. 이런저런 생각 다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몸은 이 피곤하지. 또 설교할 때도 한 번씩 이렇게 하품이 나오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꾹 참고 숨을 삼키면서 설교할 때도 있는데 말입니다. 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기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참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가지고도 좋으시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시고, 안 될 때는 안 된다 이야기하고요, 실력이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못하는 건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마치 할 수 있을 것처럼 떵떵거리다가 다 들통나면 어떡합니까? 그저 나는 못하니까 당신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잘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마치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했다가 잘 못하고 나니까 더 창피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들통나는 거 하니까 뭐 세상 말로 잠수를 타버리고요, 그 공동체에서 떠나버리고 들켰다는 거지요. 처음부터 나는 못하는데 내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도움이 필요한 거야. 내가 이런 것을 잘 못하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난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솔직하게 다 틀어놓으면 그것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겸손으로 보다가 나중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구나.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 너 알고 있어. 여러분,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대화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도 겁먹지 마시고 당당하게 도전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